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벌써 작년 2월 달이니까 한참 됐죠. 그때 쳐들어가서 아직도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유명해지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코미디언인데 대통령이 되신 분이 계시죠. 레이건 대통령도 상당히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셔서 정말 몇 안 되는 그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에게 그만한 리더십이 있을까? 그런데 전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도 이 초반에는 금방 이게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게 이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를 떠나지 않고 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 지원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가입 절차를 밟으면서 그리고 세계 나라의 그 연합국들에게 호소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전쟁에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 지도자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요청의 진정성이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에서 망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들이 있는 그 수도 키이우에 남아서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대통령궁으로 불러서 훈장을 주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삶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을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넘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고 군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와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그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은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깊이 모셔두었던 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때 그 질문을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가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예배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목이 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마셔도 또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속은 예배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갈급하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급하지 않은 예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부인이 1명 있습니다. 딸아이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저와 아내 그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을 닮았겠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의 행동과 생김새를 보면 네 집 자식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루이를 보면 네 집 자식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걸음걸이나 그 태도나 그런 것을 봐도 이 집은 누집 아들이구나, 누집 딸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마귀와 점이 나는 위치도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닮았구나. 정말 이런 것까지도 닮았구나. 이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삶에서 이것은 아빠를 닮았구나, 이것은 엄마를 닮았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복이나 교련복을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없으신 분들은 젊어서 그러신 거죠? 네. 그래서 체육복이나 교련복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 옷이 다 똑같으니까 그 맞추는 곳에서 이니셜을 이렇게 일본 말인데 오바로크를 이렇게 해서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KD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육복에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 전까지 그 이니셜을 받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체육복이었는데 그 이니셜을 딱 받고 그거를 딱 받아들면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내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니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이니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니셜을 찾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겨진 우리의 이니셜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로, 장소로, 시간으로, 물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갔다 왔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니셜이 무엇인지 이 예배 시간에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가는데 나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런던 순복음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은 대부분 그 영국 회중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런던 순복음 교회 예배도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 영국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회중들은 몇 분이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몇 분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 교회를 빌려 쓰는 한국 회중은 정말 막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 그 회중들 가운데 가끔씩 한국 회중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막 기도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날도 어떤 영국 아저씨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미소를 띠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바닥에 이렇게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리고 일어났다 또 엎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구르면서 기도를 막 하십니다. 격식과 형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기쁨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저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배 시간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내며 울며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영적인 예배가 사모하게 됩니다.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어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두렵게 됩니다. 성령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런데 그가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수를 전쟁의 일선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영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갈 것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달립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 갈 수는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고, 여자라서 문제가 되고, 부정한 사람이라서 떳떳하게 사람 앞에 못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갈망은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이분은 한국인 아버지와 또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이렇게 혼혈이십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어머니가 샌드위치로 싸주셨는데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었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인 미시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생김은 미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어를 전혀 할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스펠링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명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자기 차례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야기했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자녀 말이야. 얘가 바로 그 요셉이야. 요셉이는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 그래서 한국말을 아주 잘한단다. 요셉아, 내 이름을 한국말로 칠판에 좀 써줄 수 있겠니? 이 이야기를 김요셉 목사님은 그 책인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만난 그 샤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너희 친구들을 놀리면 안 돼. 너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선생님이 혼낼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삶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여러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2세들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2세들을 만나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게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요셉 목사님이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샌드위치 이야기와 미국에서 만난 샤프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외모도 혼혈이고 한국말을 영어보다 잘하는 모습과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빨리 잊혀지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그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서 백성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으로 살지 않고 입으로만 전하면 힘이 없습니다. 삶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형편이 사정이 이래서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은 형편과 사정이 달라졌으니 당신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청해서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로들도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한 5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마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신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말로 이렇게 해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닐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코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코디 엄마가 15살에 코디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습니다. 도망을 갔고 엄마도 이 코디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면 그 구걸한 돈으로 마약을 사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밥도 주고 그리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셸이라는 성도가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코디가 말합니다. 나는 몇 달 동안을 씻지를 않아서 온몸에 악취가 납니다. 당신 보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그랬더니 이 미셸은 저에게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코디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디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고, 나는 노숙자고, 나는 이렇게 더럽고, 나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미셸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코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로 샤워를 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라스베가스 호프 교회의 노숙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코디가 변화된 것은 미셸이 코디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코디와 같이 무너진 인생,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이 말로 변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돌아와야 해.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예배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 손을 당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열어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만나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그 심령을 만나 주시고, 상처받은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찢겨진 마음으로 나온 그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그 믿음을 부여잡으시고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귀하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주신 그 이니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사람 모든 세상들에게 그것이 온전하게 번져나가는,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주변이 온전히 변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그 삶만 남게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누려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